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인물들을 나열해 본다면 먼저는 다윗이고요, 또 하나는 우사이며 마지막으로는 오벳에돔입니다. 유명한 인물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해도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들어 죽임을 당한 우사이며, 그리고 마지막 오벳에돔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익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나 이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간 엘리의 제사장들이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사무엘상 4장까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의 착각이고요, 엉터리 제사장 양들의 아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결치 못한 홈니와 비느하스, 죄 많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요, 여러분, 제 앞에 성경책이 있죠. 우리가 이 성경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순히 여러분 상자 박스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이 작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셔요. 블레셋에게 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로 인해서 언약궤가 무려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자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립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충분히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랏 여아림이라는 그 유대 변방에 누구의 집이라고 하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놓고 그냥 20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기억과 관심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삽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사는 삶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게 돼요. 그 상태까지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과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 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나라가 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세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산에 있던 아비나다 집에서 나와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새 수레를 몰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우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본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오랜만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다 동참을 해요. 귀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모든 이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뛴 것입니다. 그때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무엇에 걸렸는지 넘어지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언약궤 옆에 있었던 우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우사의 의도는 선해 보입니다. 바닥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의 마음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급히 손을 내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죠.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요,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특별히 부가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우사의 행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싸해지기 시작하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축제 분위기가 공포로 변하기 시작해요.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의 행동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선한 의도로
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사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경각심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여러분,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봉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출석하는 것이 예배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양이 다 예배이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다른 의도예요. 찬양대를 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하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뭘 못 만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뒷전으로 한다면 그것을 옮기는 과정과 그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함을 갖는 예배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제가 지난주에 처음 익혔습니다. 저도 잘 익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 찬양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이 찬양 가사는 굉장히 직선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보다 저는 경배 찬양을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또 결단할 때 이 부분만 부를 겁니다.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음문 좀 잡아주세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예배인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편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문제였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3절에 두 번이나 무엇이 나옵니까? 새 수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새 수레인데 이것이 문제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 이 법궤에 있는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몸에 닿아서는 안 돼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고요.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효율성 있게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옮기지 않았던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문제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수레라는 것은요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새로 만든 수레, 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것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도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평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만지는 거잖아요. 우사는 자신의 집에 있던 법궤를 자신들이 지키는 줄 알았던 거. 이 법궤 우리가 지키는 우리 가정에 있었으니 여러분 그러니 법궤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겁니다. 내가 지켜보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사의 잘못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성지동에 살면서 택배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개인 물건부터 시작해서 교회 물건까지 지금도 저희 집 앞에 택배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혹 택배 기사님들 중에서 택배 물건을 툭 던지고 갈 때가 있어요. 급하게 일하시다 보면 물건을 툭 던지고 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택배 기사님이 소중하게 그 물건을 집 앞에 가지런히 놓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박스 안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지 택배 기사님들은 모르지만 어느 날에는 소중하게 그 물건을 놓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박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취급주의라고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던지지 말라고요. 파손주의, 깨진다라는 거죠. 이 문구를 보고 툭 던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도 절대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히 옮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취급주의입니다.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실패되자 모든 것을 올스톱하기 시작해요. 자,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없나요? 예, 8절. 여호와께서 옷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옷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레스 웃사의 그 베레스라는 말의 어근은 바라스입니다. 바라스는 폭발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분노하고 폭발했다. 다윗이 분노한 것은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요,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면 좋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은 오베데돔 집에 법궤를 옮겨 놓기로 결정을 하죠. 자, 여기까지 지금 다윗과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보면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름과 출신을 보면 사람들이 블레셋 가드 출신 이방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은 여기서만 등장하지 않아요. 오베데돔에 대한 소개를 다른 데서도 소개를 합니다. 역대상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성전 문지기 역할로도 등장을 해요. 자, 역대상 15장 24절의 말씀 같이 하반절 읽겠습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역대상 15장에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지명이 이방 땅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이었던 가드리몬 출신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별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자마자 죽임을 당했던 우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법궤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만지면 죽을 수 있겠구나. 멀리 해야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을 벌벌 떠며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다윗 왕이 부탁하는 일일지라도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왕의 명령을 어겨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우사처럼 죽는 것을 선택할 그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맡게 되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남들이 꺼리는 법궤를 기꺼이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소개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흘러 넘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복으로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몇 번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베데돔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성경은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역대상 26장 5절의 말씀도요,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가정의 그 언약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하셨습니까? 복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복이라는 것이 같이 이름과 함께 덧붙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복이요, 오베데돔 집을 복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이 흘러 넘친 것입니다. 이 말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모셔오야겠다라고 올수업했던 그 사건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오베데돔 집에서 3개월밖에 그 언약궤가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면 온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다시금 메어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복이 넘쳤는지, 첫째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그 약대상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베데돔이 자손 번성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큰 용사, 이게 지도자로 이제 그 가문 가운데 용사가 나타났다라는 거, 배출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손들 모두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아멘. 여기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베데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 두루 형통할 수 있는 귀한 번성의 복까지 받은 사람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 가정을 통해서 다윗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의 언약궤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의 기준, 복의 목적이 단순히 만사 형통이라는 것에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 적용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주어지는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하여서 이 오베드돔에게 주셨던 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때 복을 받았던 이 귀한 오베데돔과 같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과 올바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사는 법궤를 함부로 대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서 그 스톱을 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궤를 경외함으로 또 모심으로 그의 삶과 가정과 자손대까지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은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진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가 습관이 되었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을 모심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찬양의 우리 후렴 찬양 가사의 고백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